9월 넷째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이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샤서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행복해지는 그 외의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이번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혼자서 견뎌낼 수가 없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 그때 더욱 주가 필요해.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말씀이 육신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권능의 보좌에서 힘없는 자리로 자신을 버리시고 죄인을 사랑하셨네. 부르
늘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시네. 부르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바로 지금 여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네. 혼자서 견뎌낼 수가 없을 때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초청에 힘입어 나아가지만 지난 우리 한 주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참으로 동떨어진 모습이 많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대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삶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다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본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에 예배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얻는 자들을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하지도 않냐. 우리의 삶의 행태들은 주 앞에 합당하지도 않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복음의 초청에 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고백합니다. 불신과 연약함과 의지하지 못함과 주를 무시함과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과 미워함과 수근거림과 거짓과 하나님, 많은 우리의 죄악들이 앞에 넘치기 오늘도 주저함됩니다. 구주한 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며 우리가 나아가기 어렵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쓰는 모습대로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자들로 바꿔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낮춰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은혜의 자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위로, 상황의 변화, 문제 해결, 이런 여러 가지 원함이 있지만 우리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달라고, 그 구주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길 우리 간구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 앞으로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주님, 다른 곳이 아니라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듣지 못하는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주님의 백배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님 찾아오셔서 먹고자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나 식어가고 차가워진 그 마음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 있고 하나의 모습에 아무것도 없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여서 주님 나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먹기도 하여 아버지 주님 먹기도 하여 주님만 얻을 수 있는 제가 되기도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시오 우리 신앙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복되신 이 주님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힘과 능력 있는 주님이 싸우는 사랑하는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예배 시간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들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간들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친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직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주님이 일어나게 삶을 하여 살아내도록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국가로 지속되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곳곳에 세워지도록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부터 사용해달라고 또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 국난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사랑과 은혜교회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공동체마다 일어나서 더욱 서로 살피며 기다리며 찾아감으로써 사랑케 되는 은혜가 이 사랑과 은혜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허락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합심함으로 예배 나가기 전에 우리 함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서 이 분단 국가에 사랑 부족하고 하나님 있고 반복이 되는 것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이 나라를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국회의원들과 유전자들과 방역당국을 세우셔서 하나님 어디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아니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전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와 민족들이 새로워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내 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저희 사용을 위해서 주님 바라면서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람을 이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하게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공의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걸 말씀 듣는 자리요 하나님께 되는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구주의 것이며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임을 알려주시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했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생명의 위협과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장래일로 인해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에
비참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주를 찾는다면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이 소망 없는 세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은, 주님의 소망 되심을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역할 감당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저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함과 미숙함들이 많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유약한 심령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이 주의 생명의 말씀 증거할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당의 결의 사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일인 10월 4일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록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인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필사자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번 임직자 투표 결과를 어제 채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시고 또 물건을 수령해 하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성경책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오셔서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기도 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부 또 채널 메시지와 또 채널의 포스트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 함께 제출하기 원하는 지체들은 글 확인하시고 온라인 기도 카드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따로 온라인 수모임을 갖지 않고 한 주 쉬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온라인 모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듯한 상황 앞에서 불안함에 시달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막 나온다고 자막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155쪽에 있고요. 요한복음 7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줄씩 교독하셔도 좋고 아니면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2, 3부 연합성가대 찬양 이후에 삶의 목적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볼 때마다 늘 듣는 생각이 이 코로나에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요. 벌써 달은 차고 또 날은 차서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정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어디 계시든지 평안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다음 주일에도 또 이렇게 예배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기록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가 12장부터 50장은 그 주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의 출발로 시작된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 전환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던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75세까지 자녀를 한 명 낳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존의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셨을까요? 의심이 여지없이 이 땅에 이미 존재했던 많은 민족들의 뿌리에 바벨탑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된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는 나를 드러내는 고백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의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 만드시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나의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땅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이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하겠지만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이 땅의 역사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열망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으며 세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절함으로 권세를 받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형식으로 놓고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려운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는 바벨탑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은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편한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라고 하는 동생들의 요청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이 말,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동생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거의 30년 가까이 목수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때려치우고 목수에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랍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님이 미쳤다 하여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가서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분명히 자기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건데, 목수가 합당한 분이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랍비 일을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는 랍비 일을 할 거라면 작은 도시인 갈릴리에 사지 말고 초막절에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니까 유대로 올라가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기왕에 할 바라면 크게 한번 하셔서 이름을 떨치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런 동생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가를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동생들로 하여금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요한 사도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와 같은 요구는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벨탑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 절대적으로 바벨탑의 고백인데,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부를 때 딱 한 가지의 요구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맥락을 쫓아가 보면 딱 하나의 고백입니다. 바벨탑의 고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야만 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부인의 고백을 요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동등된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실은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분조차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역시 마땅히 자기를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고백은 절대로 믿음일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도 역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이 땅을 살겠다.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법한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115편의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영광을 우리에게 절대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영광이 내게 돌려지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삶의 보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편 115편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영광을 우리에게는 절대로 돌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를 필요하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지점보다 더 높은 지점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들은 신적인 존재를 원하는 것인데, 시편 115편에서 저자가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많은 일이 되어질지라도 영광이 내게는 돌리지 마십시오. 영광을 우리에게는 절대로 돌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 고백이 바벨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이 썼던 역사의 바벨탑의 시작이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였는데, 시편 115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고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간에 공이 좋아하는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나마도 성공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공은 자기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서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알아주는,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이 자기에게 돌려지는 그런 지점이 성공의 지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은 세상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벨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목적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고 우리가 목적이고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성도의 성공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절대로 세상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알아주는 걸 성공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를, 나를 통해서 오직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이 실패의 지점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패의 지점은 어려운 지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현장에서는요, 바벨탑의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면 그건 내 뜻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고백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고백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성공의 지점입니다.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한 줄 알고요, 목사에게 주목을 하고요, 성도에게 주목을 하고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어려운 지점이 아니라 잘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115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성공의 지점에 서 있더라도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을 내게는 절대로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공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하게 편안을 가져오고 기쁨도 가져오는 건 맞는데, 그 성공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의 고백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매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는 게 싫은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편한 삶을 사는 게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긴장의 끈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성공의 모든 영광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신다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초막절을 위해서는 안 올라가겠다고 제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유대로 올라가는 동생들의 이야기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동생들의 요구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이 명절에는, 그러니까 초막절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일단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명절인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생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한테는 명절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라고. 일단 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 뒤에 살펴보고 이 본문상의 흐름을 놓고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 성경이요, 번역을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요, 아직이란 말을 번역 안 합니다.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안 올라가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애들 말처럼 뻥치신 겁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동생들을 기만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목적으로는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때를 위해서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용히 올라가시는 겁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시는 초막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이 부분 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때이고 또 하나는 동생들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항상 있지 않고 정해져 있고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말에 근거가 되는 고백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든지 세상에 가서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는 요한복음 뒤쪽에 가보면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을 만나면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는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미워하지 않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는 존재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관점 놓고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펼칠 때 사단이 방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의 본질이 사단이 원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므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일을 왜 사단이 방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너희가 원하는 일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 원한다면 언제든지 너의 일을 해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는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이 계속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언제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지점에서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 아직 이룰 때가 안 됐다고.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방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올라가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 때에 올라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방해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한 기준에서 굉장히 우리는 상반된 관점을 예수님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성공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특정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성공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뒤로 미룹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모들에게 떠오르는 건 20대의 나이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지요. 고등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대학교를 위해서라면 신앙은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심지어 일정 시간 동안은 신앙을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대학교 가서 해도 되니까. 대학은 지금 가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당연히 때가 정해져 있는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잘 믿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다른 아내들은 내 친하게 지내는 그 부인 권사님은 옆에 남편 탁 두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나도 남편이 있는데 한 번만 좀 교회 가서 좀 나도 당신이랑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려보자.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격 좋으신 분도 뭐라고 말하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보, 내가 그 마음 이해해.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야, 우리 노년을 준비해야 될 때잖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당신하고 나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싫어서 교회 안 가는 게 아니야. 지금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신이 먼저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도 가서 할 테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은 나중에 하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인 거를 보셔야 돼요. 동생들이 하는 일은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의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대요. 왜냐?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요. 대학교 가는 걸 방해하는 사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은 있어요. 돈 버는 걸 방해하는 세력은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근데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언제든지 제한된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한된 기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때밖에는 못하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심지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뒤로 밀어놓고 내 일을 하기 바쁩니다. 이게 왜 슬픈 일입니까? 이거 바벨탑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우리의 일을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백성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내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았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는 평소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쓸 겁니다. 대부분은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영상 드리는 예배 중에 성취지향적인 분이라면 이 성공이란 단어를 늘 메모라이징하고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 안에는 이 성공이란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늘상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하고 늘 가까이 듣는 단어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공이란 단어를 성경이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쓰는가? 형통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가 68번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늘 쓰는 성경은 딱 2번 쓰는데 형통이란 단어는 왜 68번이나 나오는가? 이 두 단어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다 일이 잘 되는 상태예요. 성공도 일이 잘 되는 상태고 형통도 일이 잘 되는 상태.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구분짓는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른가? 이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지점에 도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성공은 내가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잘 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된 거예요.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가 잘 되느냐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잘 되는 거고 형통은 하나님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상에는요, 한 사람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분명히 자기 인생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길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한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거, 왜 성경이 그토록 성공에 대해서는 푸대접을 하는가? 성공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도와줘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건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그들은 알아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왜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때는 안 올라갈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어야만 합니까? 우리만 살고 있다면 영적인 전투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두 영적인 실체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안타깝게도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이 땅의 역사가 점점점 끝으로 가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사단이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왜 공격 안 합니까? 공격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 멀어질 거니까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점에서 자기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요,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뜻을 펼치는 것에서 가장 큰 관건 내 실력입니다. 내 실력만 있으면 당장 오늘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 실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실력은 사단이 다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꼭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무산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성도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뜻을 이루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뒤쪽에 가보면 다시 초막절에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안 올라가시겠다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의 목적 때문이에요. 동생들이 말하는 그 목적,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이 초막절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는가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에게 올라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고백은 초막절과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고백이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어떤 건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큰 명절을 지키는 걸로 나옵니다. 첫 번째 명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명절이고, 두 번째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대속죄일, 속죄 날을 기념한 대속죄일이고, 세 번째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1년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장막절이 아니라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부르는데, 왜 초막절, 장막절이라 부르는가? 이 모든 곡식을 수장 넣어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장막 또는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이 초막절 절기는요,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왜냐? 모든 마지막 축수를 하고 나서 창고에다가 그득그득 곡식을 딱 집어넣고 문을 딱 닫은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날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올 한 해는 우리가 풍년이 들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명령 주시는가? 초막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집 나와서 집에서 살지 말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으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한 시점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과거를 회상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초막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왜 이걸 기억시키는가? 지금 그들은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풍요롭고 너희의 그 따뜻하고 너희의 그 안락한 집은 누가 준 거냐? 너희 곡식이 그렇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 곡식은 누가 준 거냐? 너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편안함은 누가 준 거냐? 너희는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너희는 본래 출애굽하고 나서 땅 한 평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초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본질을 기억하라고. 너희의 너희됨은 너희의 수고도 아니고 너희의 잘남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고백의 핵심은 내가 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시절에 초막에서 나무 끊어다가 집 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초막절의 고백이에요. 자, 이 초막절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동생들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동생들의 고백은 초막절이랑 같이 갈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른 절기에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초막절의 고백은요, 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은 땅 한 평 없어서 집 하나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도 가졌고 집도 지었고 곡식도 가졌고 모든 편안함을 다 누리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왔나? 하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장막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장막으로. 너희는 본래 이 장막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누가 너희한테 집 주었느냐? 누가 너희한테 가족 주었느냐? 누가 너희한테 먹을 곡식을 주었냐? 하나님이 그랬다. 이 고백이 초막절이네. 동생들은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빼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조용히 올라가시는 겁니까? 이 조용함의 고백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조용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신을 가장 낮춰야 되는 때인 초막절에 자기를 가장 높이 들어 올리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여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밖에 말 못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를 드러내는 삶은 없어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요. 성경의 본질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세워져야 되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기도하고 있는가 보면 다 성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편 115편의 저자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초막절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때인데 그때조차도 당신이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그 동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다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 속에서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누가 더 나쁜 겁니까? 예수님 동생보다 제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동생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마 이 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게도 잘 되는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인정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면서 동시에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막절의 고백이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추석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때 답하세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면 우리의 모든 제목도 언제나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일이 더 잘되고 내가 더 부유해지는 겁니까?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거를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죄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내 삶의 목적이 절대로 내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탑의 고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도 시편 115편의 고백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내일을 이루는 데에는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영적인 전투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자아 성취였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은 자아 성취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고백이라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이 내게 돌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펼쳐질 때 내가 가장 무섭고 나를 잡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가장 무섭고 내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이 나누었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동생들의 고백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동생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내 삶에 성공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고백을 주실지라도 시편 115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을 내가 받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목적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임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유한 때, 추석의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고백은 언제나 하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추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을 하여 오늘도 영광을 내가 받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